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절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다른 분들은 연말로 바쁜데 우리는 이제 성탄을 생각하고 준비하느냐고 바쁘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새기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특별한 절기를 이렇게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출생한 날을 모르잖아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이것을 절기로 정한 것은 예수님 왔다 가신 후에 약 2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이고 아마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가장 큰 축제로 여기는 그 날을 오히려 성탄으로 정해서 바꾸어 지키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잊지 않게 하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교회가 또 세상이 이 성탄을 의미를 기념하는 여러 이제 행사들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장 성탄절 하면 기억 남는 것은 새벽송이었어요. 성탄 새벽에 집집마다 관공서 또 이웃집 이렇게 새벽에 다니면서 그 집 앞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불 꺼졌던 집 또 기관 이런 데서 불을 켜고 나와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어찌됐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참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원시복음.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첫 예언의 말씀이 담긴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러죠. 이만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만 정말 오랫동안 품었던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기대가 이루어지면 그 기쁨도 몇 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 기다린 만큼이나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은 생각만큼 이 첫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예고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부모님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마태가 기록한 사도께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친 육신된 부친이 되었던 이제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님의 오심 나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고뇌에 빠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또 누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엄청 고민하세요. 나는 처녀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엄격한 그 율법이 시행되는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아니한 이런 여인에게 잉태 소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큰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 정혼한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받아들였나 보니까 그냥은 안 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서 그들이 품었던 두려움, 무서움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사는 어떤 말로써 이 두 분을 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설득을 했는가? 어떻게 했길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아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천사랑 똑같다,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해마다 많은 성탄을 보내셨지만 이번에는 성탄을 보내실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올해는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될 것이다. 나는 천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우리나 또 그 복음을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쁨, 소망 그런 것들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는 도대체 예수님 탄생에 어떤 의미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전해줘서 요셉과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좀 생각할 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도대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신 배경,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로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정말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는 전조가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아주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도 항상 본편이 나오기 전에 뭐가 와요? 예고편, 예고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로 가보면 그 구원의 의미는 남유다 왕 아하스
통치 시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남유다는 정말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그 나라의 위기, 나라의 그 전망 자체가 그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 이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면초가 같은 상태였어요. 이 유다의 형국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왕, 유다의 왕 아하스 책임이 큽니다. 그가 자초한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아하스만큼 악한 사람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는 온갖 종류의 잡다한 신들을 다 유다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만신전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폐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 다 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다에서 시행되었던 하나님의 법, 율법도 다 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를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스라엘의 나라인가, 다윗의 나라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런 지경까지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변국의 침략으로 유다는 12만 명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만 명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꼴이, 형국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뭐에 비유하냐면 매맞은 사람에 비유해요. 매맞은 사람.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바지 못하였도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 죄로 인해서 참혹한데 아주 마치 온 몸을 다 두들겨 맞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매로 두들겨 맞은 사람의 처참한 그런 지경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이렇게 매를 호되게 맞아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저는 중학생 때 한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진짜 심하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사회석 과목 선생님이었는데 그 애들 사회 과목 점수를 높이고 싶었는지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에서 한 대 떨어지는 것마다 한 대씩 때린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맞는 게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딱 받아봤더니 제가 68점이더라고요. 왜 그 점수를 기억하겠어요? 맞았으니까 기억하죠. 근데 제가 반에서 1등이었어요. 시험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설마 때리겠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는데 설마.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그 선생님 나이가 60대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정말 100점을 기준으로 모자른 수만큼 때리는데 제일 먼저 제가 나가서 맞았거든요. 그럼 몇 대 맞았겠어요? 32대를 맞았어요. 칠판을 잡고.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막 움직이니까 다리를 꽈가지고 저를 붙잡고 때리는 거예요. 그걸 1시간 내내, 수업 시간 내내 모든 학생을 다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잘못 비껴 맞지만 않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일 텐데. 그때 정말 다리가 많이 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그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좀 학교가 참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라위 갔더니 말라위에서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나 이 공권력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사적제자라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도둑을 잡으면 감옥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냥 잡아서 자기들이 처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사형을 해가지고 불질러 죽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경찰서 갈 때까지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물고 갔는데 경찰서 가기 전에 죽어요. 맞아서 죽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정말 매맞는다는 게 사람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정말 참혹한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그 지경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지경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적들은 유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남유다에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왕을 패하고 우리가 이방에서든지 혹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그런 시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매맞는 것을 허락하시긴 하셔서도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하여튼간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등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윗의 후손에 계속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적들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멸망하게 됐죠. 이로써 이 남유다는 정말 완전히 멸망 지경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인데 이건 뭐 그냥 나라가 망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럴 때 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죽을 뻔하는 우리를 살려주시 구원은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품었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비유를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사용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이분들은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예요. 죽어가는 환자예요. 죽은 환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과 구원을 뭐라고 보신 거예요? 의료 행위에 비유하신 거예요. 같은 것이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죄와 그 참혹한 죄로 인한 참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된다면 기꺼이 본인들이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설명해 준 것이 누구예요? 천사다 이런 얘기죠. 천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큰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나 혹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일까요? 죄와 그 죄 때문에 결과로 벌어지는 참상들이 고통들이 비극들이 우리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까? 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죄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는 한 국가나 한 사회, 가정, 개인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가 역사하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고통스럽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완전히 깨어집니다. 어떤 사회에서 각 사회 계층과 계층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서로 전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죠.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좀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가 그 과거의 그때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한국만큼 의료가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료 관광 올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의료가. 그래서 암 같은 것도 생존율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요즘 많이 걸리는데 심각한 병인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무관심의 병이라 그래요. 무관심. 서로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를 정말 크게 병들게 하는 중병이다. 이런 얘기를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라도 누가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없다.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어디 가도 기죽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서 그런지 체면이 중요해. 체면이 중요해.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형제, 또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무관심해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치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확신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야,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지 내가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끝났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야.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 갖잖아요. 진짜 저 사람에게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 예수님이 아니면 저를 어떻게 저 인생이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하고 죄와 죄의 참상을 이겨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먼데 이르는 사람까지 내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좀 천사처럼 알려주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기간을 삼겠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보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예수 탄생의 두 번째 의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내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아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임마누엘은 아주 성경의 구원의 중요한 주제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화가 나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화날 때 나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의미죠. 함께 하겠다. 함께 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느냐. 돌아오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말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계좌 입금입니까? 아니면 뭐 명품 백입니까? 뭐로 할 수 있겠어요? 저를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커 보여서 위대해 보여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니 크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열심히 생각 자기들끼리 하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 하나 보고 했네. 제가 그 말이 자꾸 떠나질 않아요. 믿음 하나 보고 했다. 좋은 걸까? 이게 좋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요놈들이 그냥 아빠 뭐 그냥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아빠를 한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 말이. 근데 우리 애들이 모르는 저만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7년을 연애를 했거든요. 중간에 한 3번을 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헤어지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 혼자 헤어지자 그랬다가 다시 사귀자 그랬다가 또 자기가 또 수틀리면 또 헤어지자 그랬다가 나중에 또 헤어져도 별거 없으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기를 반복하기를 3번. 저는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첫눈에 뿅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람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든지 오든지 다시 올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줬어요. 제 주위에서 저 형들도 야, 그렇게까지 너를 싫다고 3번이나 그랬는데 또 사겨?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벨도 없냐? 사랑에 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젠가 아내가 한번 그거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때 진짜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당신은 정말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 그런 확신이 있어서 항상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내 옆에 함께 있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해주는데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간 같은 마음, 더한 마음으로 항상 곁에 있어주고자 싶은, 함께 하고자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뭐 사랑은 시대마다 변하고 그럴지언정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함께 해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되고 출생할 때에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가장 두려운데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말씀할 때에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랑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은 설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근데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최고의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받았으니 뭐 이제 어떻게 해요?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어찌 아끼겠느냐,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갖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다른 걸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를 내가 절감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네 인생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천사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 지나면 연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힘들어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더 힘들 것이라고 걱정들 많이 하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겠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또 천사와도 같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을 받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르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더 나는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꺼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고통과 아픔